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읽고 또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찾으셨죠? 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전해준 거하고 약간 다르게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나타나시나. 제목은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이해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 그거예요. 교회 가서 아무리 평생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분위기와 찬송가와 기도와 그런 게 다 아우러져서 좋다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위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의 핵심, 그 말씀, 특히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지 못했다면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되게 찬송가를 부를 때 은혜 받았어요. 기도를 막 하니까 막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갔더니 누가 나한테 따뜻하게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요, 정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무엇을 전하시는가, 그 본문이 무슨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시는가를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특히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제가 이제 숙제를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내잖아요.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응? 읽고 오셨나요? 네. 미라 씨는? 이번에는 못 읽으신 것 같은데. 읽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읽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잘해야 돼요. 성경을 혼자 읽는 걸 잘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요.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그 프로그램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묵상해서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하고는 믿음이 천지 차이다. 교회 예배만 평생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권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천국을 가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 평생 예배드리고 너무나 충성스럽게 교회의 일꾼이 됐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자기는 내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평생 믿었는데 그분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느라고 그분 권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몇 장 몇 절에 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이 무슨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더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요절이라고 그랬죠? 아,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지? 그러니까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깨닫고 좋아하는 말씀을 그 성경 구절까지 외워놔서 내가 이렇게 묵상도 하고 또 다음에는 그 성경을 찾아서 앞뒤를 다 읽어보고 제가 성경은 딱 그 구절만 읽을 게 아니라 앞뒤에 문맥을 살펴서 읽으라고 그랬죠? 네. 그래야지 성경을 다 깨닫는 거라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제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거든요. 응?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가 나타나시는 걸 봐요. 근데 아직은 성령이 나한테 나타나시나? 응?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점들이 많이 아직 있으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나타나세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앞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5절 위에 보면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문맥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지 완전한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적으로 몸에 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이스라엘 전체의 선생님이잖아. 지도자잖아. 근데 이런 걸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제가 이거 몇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거든요. 근데 영으로 태어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이부로 불자니 바람이 우리가 이렇게 불어주세요 저렇게 불어주세요 해서 불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바람이 자그마한 마음대로 어디선가 불어오지? 근데 그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는 네가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네가 모르잖아. 지금 시대는 이걸 알아. 어느 동남풍이 불어서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간다 이렇게 기상청이 발달해가지고 알아.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는 몰랐어 그거를.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근데 그 소리는 듣지? 이러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단다. 제가 왜 잠깐 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셨다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어. 그랬는데 성령의 그 자취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져.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신기하게 기도응답이 탁 올 때 여러분들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태란 말이야.
미라 씨가 우리 집에 처음에 왔을 때, 아, 이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느꼈대요. 응? 그것이요, 영으로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라 씨는 그때의 거듭이 났는지, 우리 집에 와서, 응? 또 아니면 그 전에 그 고모하고 있을 때 거듭이 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거듭 나가지고 하늘나라에 눈이 뜨여진 거야. 영의 세계에. 맞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눈이 뜨여진 거야. 그게 거듭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이 하신다. 아시겠어요? 성령이 지금 나타나신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 이런 게 성령이 나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물을 좀 갖고 와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그러면 언제 거듭이 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엄마 따라서 유치원 다닐 때 교회를 갔던 기억은 있어요. 앞에 나가서 춤춘 기억은 있어요. 아주 아기 때 엄마가 그때부터 데리고 갔어요. 유치원 때. 그런데 그 후로 교회를 처음 간 거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아주 시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전기도 아직 안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교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도 안 다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면 우리가 사는 데에서 그 십리를 걸어 나가야지 버스를 탔어요. 십리면 몇 정거장이야? 십리면 4km를. 4km를 걸어가야 됐고요. 자동차를 보면 이따금 나무 싣고 가는 그 트럭이 신장로로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여름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는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누교리라고 하는 우리 집이 사는 데서 누교리는 한 오리쯤 되는데 그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 버스 정거장 있는 그 양산면, 충북 영동군 양산면이거든요. 그 양산면 소재지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그 누교리에 여름 성경학교가 왔다는 거야. 야, 그때는 그런 게 너무 그 시골 아이들한테는요 너무 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새터 사는 아이가 우리 집에서 나는 외딴 집에 살았는데 조금 새터라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사는 애가 와가지고 거기에 성경학교가 생겼으니까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낮에 갔어요. 낮에 재밌게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 그리고 아주 어릴 때 교회 분위기도 기억이 나고 좋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안 가기로 했거든요. 그랬나? 가자 그랬나? 몰라.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저녁에는 거기가 전기불이 하나도 없으니까 신장로에 그때까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안 가고 싶어 했는데 낮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애들이 다 또 나중에 가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이게 아직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일찍 갔거든요. 갔는데 뭘 배웠는지는 모르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깜깜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앞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뒤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가운데? 그 친구들하고 서로 가운데만 가려고.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세터 사는 아이들이 먼저 빠져나가면 저 동네가 눈에 보여도 좀 꽤 이렇게 떨어져 있고 우리 집은 외딴 집이어서 사택이라 아버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사택에 살았어요. 학교 옆에. 근데 밤이 되면 무서워요. 학교 운동장이 뿌옇게 있는 데다가 거기 아무도 안 살잖아요. 동네에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하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교문 있는 데서부터 집을 향해 막 뛰는 거야. 너무 재밌죠? 그 어린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야. 근데 그게 지금도 너무 그때 기억이 다른 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성경학교 같은 생각은 너무 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뛰어가면은 이제 낮에는 또 즐겁게 가 우리가 너무 거기가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밤만 되면 고미는 거야. 무서워서. 진짜 그랬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녁 때 그 동네에서 초상이 났대요. 아이고. 누군가가 돌아가셨대요. 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갔는데 제가 그 찬송가를 그때 처음 들었어. 며칠 후 요단강 아.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가를 음. 그분들이 부르더라고. 음. 그러면서 거기서 그분들이 믿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교회 선생님들이 믿음이 좋아갖고 그 집에 막 가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게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설교를 듣고 그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는구나라도 그거를 새삼 깨달은 데다가 그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그렇게 좋았어. 그래서 제 느낌에 그때 거듭나지 않았을까? 제가 느낌에 그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뭔가 열린 것 같은 느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게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확실히는 몰라. 응? 언제 거듭났어요? 하고 묻는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단으로 얘기를 하죠. 언제 거듭났는지를 몰라. 여기 성경에도 주님이 비슷하게 말하시잖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다라고 얘기하셨잖아. 그죠?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내 가족 중에서 이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 하면은 내가 전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치 내가 그 밤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들으면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천국을 간다는 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그 선생님들이 결심을 시켰는지 몰라. 그렇게 막 자신감 있게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 보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 그건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그 성령이 그런 일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게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하고 큰 일이다. 가장 중요하고 큰 거는 거듭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 거듭남의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요 끝무리에서 예수님이 결국은 뭐 얘기를 하시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높이 들릴 거다라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듭나는 그것을 얘기하시다가 거기에 그 성경이
이어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거듭난다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미 만지셔서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성경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게 됐다. 그래서 거듭나신 거야. 그래서 교회 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섭섭한 거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진짜?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응? 두 분 다 요 예배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좋아하시잖아요. 말은 못하셔도. 그 하나님을 안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실래요? 같이요? 미라 씨랑 두 분이 읽어보세요. 아니 잠깐만.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아까 동그라미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6장인가 확인해요. 6장. 6장 63절. 여기. 시작. 찾았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지금 잠깐만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말하고 아까 예수님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던 다시 나와야 될까요? 이거는 육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그거 영적인 얘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인 얘기는 성령을 얘기하시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하신 거는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난 걸 아는 거야. 그죠? 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건 영이다란 말이 바로 그 말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죠? 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사고방식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야. 그 이론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얘기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눈뜨게 하셔야 알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성령님이 그런데요. 그 다음 걸 제가 설명하려고 이 귀절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6장 63절을 다시 보세요. 아까 읽었던데 나머지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케이. 거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깊이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저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 여기 말이라고 하셨죠? 말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말씀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 자체가 영이다.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의 말씀이라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잘 집중해서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걸 잘 듣고 나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한 이야기 미라 선생님 이해가 갔어요? 가물가물해. 예, 가물가물하다는 말은 조금은 이해가 가셨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외워볼게요.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깐만, 꺼불건. 꺼버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알아. 사모님, 여보세요, 사모님,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예. 영이.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자체를 아는 게 나한테 영생을 얻는 힘을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게 이 말씀을 정말로 잘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예화를 하나 들을게요. 이해가 되게. 제가 저희 남편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죽음의 문턱에 4번이나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남편이 죽을까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두고 천국에 일찍 갈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거든요. 그때 마음은 항상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양동에서 아침에 빨딱 일어나자마자, 지금 여기 와서 요즘은 좀 게을러졌거든요. 다시 지금 그걸 되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영하 7도까지는, 영하 7도가 되기까지는 자양동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 입고 나가서 한강변을 걸으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에 항상 1시간 반을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정말 성령님이 그때그때 많이 나타나시더라고. 참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거기를 돌고서 아이들이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데가 있어요. 뚝섬 유원지 그 공원에. 그 옆에 이렇게 그 무궁화 나무를 쭉 심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새들이 너무 예쁘게 노래를 하더라고. 근데 그 노래소리가 참새는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무슨 그 샌데 이름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무궁화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큰 나무에서 그 큰 새들이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응? 그 나무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내가 참 신기해. 내가 그 서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 내가 그렇게 서 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서 있는. 그런데요, 갑자기 그 새소리가 막 들리면서 제가 너무 거기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응? 그런데 그 참새가, 그 참새 2마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참새가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딱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막 떠오르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놀랬겠어요? 제가 떠올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너희 남편이 죽을 거를 왜 염려하니?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 남편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제가 거기서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아, 그래가지고 너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목숨을 붙잡고 있구나. 눈 좀 반짝반짝. 네, 자기 얘기하니까. 아,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부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나한테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할 때 남편이 안 죽는구나 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후로 계속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영이 되셨고 나에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안 죽는다라는 것만 깨달았는데 나중에 그거를 중얼중얼 또 외우고서 아침에 기도 산책을 하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성경 말씀에.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두 부부 중에 하나 남편이더라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 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 충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을,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잘 듣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도록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언제 역사를 하시느냐? 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잘 마음에 갖고 있을 때 그것도 그래야 생각이 나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인가 16장에 있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생각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속에서 생각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고귀한 시간이란 말이죠.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아들 염려하시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내가 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엄마의 말로는 어려워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은 전도하는 데에 10점밖에 안 돼요. 10점은 되긴 해요. 그런데 80점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80점이 돼서 상대방을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이 말씀을 알아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뚝섬 유원지에서 아침에 기도 산책을 하다가 그 새소리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걸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남편이 죽을까 염려할 때 너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남편의 목숨을 갖고 있고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네 남편이 안 죽어. 이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가슴 깊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레마 깨달은 말씀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줄 때 사람들이요 잘만 들어도요 그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 움직일까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생명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무조건 하지 마세요.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잘 그 사람의 문화적인 정서에 맞게 설명해 주면 돼요. 막 문화적인 정서에 맞지 않게 막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 같이 하면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맞아. 응?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말씀하셔요. 네. 예, 말씀을 그래서 내가 잘 묵상하고 그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묻는 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꼭 그거를 해석을 해주십니다. 기회가 꼭 와요. 대답해 주시는 게 꼭 생겨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생명을 주신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인생에 생명을 주신다. 그 다음 한 구절 또 있었죠?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열어보세요. 아까 읽은 거. 7장? 예,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세 구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조용히 눈으로 따라보고 뜻을 생각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야, 여기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일러준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야, 놀라운 말씀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배에서부터 진짜 이 살아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걸까요? 그 얘기는 아니죠. 우리의 뱃속 깊은, 우리나라 말에도요 비슷한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배짱이 든든해. 그러니까 어떤 용기라든지 그 힘, 인생을 살아갈 힘이 배에서 나온다는 표현이 많거든요. 그쵸? 그거하고 약간 그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힘에 든든한 그 어떤 든든함, 인생의 정말 태산같이 인생의 그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힘,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맛있게 살아. 기쁨이 항상 솟아. 뱃속에서 솟아. 기쁨이.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렵다가도 방언으로 기도를 방언으로 뭐 기도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뱃속에서부터 뭔가 믿음이 확 든든함이 올라온단 말이지. 응? 그런 것을 제가 표현하는 거는 예수님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그렇게밖에는 저는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또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은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응?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치과를 갔는데 그 제 친구의 아들이 치과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 그 아들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허리에 불이 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맞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건 내가 그냥 열이 나서 뜨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었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근데 내 몸에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건 2번이에요. 뭐냐면 처녀 결혼하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 기억에.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나오시면 그분은 성령을 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그 손을 막 이렇게 이 군중들을 거기 성도들을 한테 뻗으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응? 근데요, 그 기도를 하시는데 내 쪽으로 손을 뻗으시는데 내가요, 이 머리를 타고 불이요, 목을 타고요, 등으로 내려가더라고. 불이 내려가는 걸 내가 느꼈어요. 불이 머리서부터 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니라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뜨거운 거를 체험을 한 후에 이따금 뭐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때 이게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건 느꼈지만 그렇게 나한테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는 거는 크게 2번밖에 없거든요.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실 때 하고, 그리고 요번에 치과에 가서 앉아서 친구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둘이. 응?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생수의 강이 네 뱃속에서 흘러나리라. 응?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충만히 하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수희 씨는 어느 정도 이거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꼭 어떤 몸의 표시가 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고 기쁨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러는 것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맛이 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살맛이 나잖아요. 네, 그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내 속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속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약을 할게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갖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 나타내시는 걸 딱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아까 찾아놨어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요,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일러준 진리의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 지켜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지껏 대화한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나를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충만해지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생활 속에 생수가 강처럼 흐르게 된다. 기쁨이 강처럼 흐르고 담대함이 흐르고 믿음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시원한 인생을 살게 된다. 생수를 마시니까.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자기 오늘 배운 거, 깨달은 거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말씀을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우리가 배웠나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나게 잘 하셔서 우리를 말씀대로 생명의 길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기고 적용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배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고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걸 배웠나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주님이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미라씨 가정, 수희씨 가정 이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나타나심 체험하고 누리고 적용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부른 찬송 끝부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